시편 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제목은 징계 중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도 죄 짓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을 했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목욕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발을 안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짓고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신약, 구약 그렇게 나누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두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언약,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 이렇게 두 가지의 언약을 풀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 공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공의는 행위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은혜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모든 행위의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행위의 언약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 잘못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행위의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죄들을 다 지불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인도하는 거고 행위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구약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구약의 내용이죠. 결국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신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행위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신약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 돼요. 구약만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요. 율법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에 이 율법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믿으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통 시편을 해석할 때에 행위의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우리가 1편을 살펴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편은 복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복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의 언약, 그 율법으로 지켜서 복 받겠다. 이것은 구약적 사고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러면 복 받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행위 언약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다른 각도에서 시편을 보자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에 은혜 언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의 관점으로 시편을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그는 율법을 높였어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아주 율법을 높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정말 다윗은 과연 그의 삶이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었으며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되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을 읽어볼 때에 시편에 있는 그 기록의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한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다윗이었다면 왜 아들에게 쫓겨야 하는 거냐? 아들에게 쫓겼어요. 아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을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거라는 거죠. 율법 못 지켰어요. 율법 못 지켜서 이 시편 3편에서부터 7편까지를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이 시라는 말이죠. 그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못 지켰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반대로 그는 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에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행위가 뭡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휴가를 주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전쟁터에 우리 동료들이 가 있는데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안 자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라고 하는 그 비밀 문서를 그 손에 쥐게 해서 최전선에 가서 싸우다가 죽게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를 빼앗아옵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지만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을 다 어겨버렸어요. 살인했지, 간음했지, 도적질했지, 거짓말했지, 남의 부인 탐욕했지, 다 어겨버린 그러한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끼리 서로 간음을 하고 서로 살인하고 하여튼 집안이 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런 시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회개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갖거나 깊이 뉘우침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도 속에는 오히려 뻔뻔함이 보여집니다. 옛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주인공은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니까 주어진 환경에 원인을 찾지 않아요.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왜 나에게는 이렇게 원수들이 많아요? 왜 지금 나에게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내 주위에 둘러싸이고 있어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조롱하는 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쫓겨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을 봐야 되는 거자는 거죠. 오늘 나에게 대적이 있을 때에 그때 대적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대적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대적들을 원망합니다. 대적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나에게는 대적이 많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지 않니?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지요?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왜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라고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시편 3편을 기록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에 대적들을 향해서 원망과 미움과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상해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지. 자, 그렇게 다윗은 그 많은 대적자들과 비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는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이 실패했던 부끄러운 그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해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죄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죄 있으니까 너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3편의 기록의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거룩한 뻔뻔함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실패와 부끄러운 그 고개 숙임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편 3편을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뻔뻔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그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그 징계 중에 있으면서도 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도 믿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는 잠자는 것까지도 지켜줘.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뻔뻔함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공경에 빠지게 된 것, 자기 잘못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잘못으로 공경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아들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은 생각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시편 3편에서는 이런 생각할 능력이 없는 다윗의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 그것은 그나마 퍽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그 징계 가운데에 찾을 때에 이제 시편은 하나하나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시편 51편쯤 가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예요. 아직 뻔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거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볼 때 보면 다윗의 회개는 엄청난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지금 다윗에게 급한 건 자기 죄진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 속에 괴로운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생겼는데 이 원수들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 굉장히 사랑한 아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수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해서 압살롬에게 찾아갔던 그 신하들은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배신하고 저쪽으로 다 갔어요. 이러한 대적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대적들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대적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위배되는 거예요. 대적을 쳐서 그들의 일을 꺾어버리고 뺨을 쳐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의 그 은혜의 언약으로 적용해 시켜보면 위배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는 듣는 자들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셨던 것처럼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당장 우리에게 누가 나에게 대적이 있으면 내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더 성숙하고 더 영적인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이 아들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이 시절에 좀 기도를 달리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좀 성숙하고 영적인 기도를 드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봐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제가 죄를 범하여 제 아들이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내 아들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를 정죄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저는 지금 압살롬에게 아들아, 나를 용서해 달라고, 너의 그 문제는 그 원인이 내게 있노라고 나는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 시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을 처리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기도했다면 둘 다 살았습니다. 압살롬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런데 자신이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인데도 자기 자신의 죄는 모르고 저 대적자들을 처리해 주시고 저들의 뺨을 치시고 저들의 일을 다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죽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원수로 변했지만 나중에 정작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통곡을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며 그는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먼저 그 환난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대적들과 그런 모든 환난,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연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 회개를 나중에 시켜주십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뻔뻔한 그를 받아주시면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는 그런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율법 지킬 수 없는 그가 이제는 은혜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철들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철들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 중에서도 드려지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